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부르십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로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으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4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4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씀을 하셨죠. 하늘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그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고 순종해야 되겠죠.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우신 거죠.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망하죠. 그때 일을 두고 미리 말씀을 하셨던 거죠. 돌 위에 돌이 얹혀 있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당할 것을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니까 안타까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에 있습니다만 그 성의 평화를 원하셨는데 그 평화를 얻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때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때를 알지 못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때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시면서 하나님이 오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실 때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때는 성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얻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시죠. 자기를 사역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런 그 때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결국 유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런 그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신 때를 안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영접하고 믿게 되죠. 이렇게 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오신 때를 아는, 분별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러지를 못했죠. 단적인 예가 그이죠.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게 예루살렘이었어요. 안타까운 거죠. 구약 시대에서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를 알리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죠. 소돔 성이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오십니다. 취약이 가득해서 그 성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대체 그 성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내려오셨죠. 그러면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오 때 뜨거운 햇볕 아래 자기 장막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걸 봤어요. 낯선 사람 셋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냥 지나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간곡하게 간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그리고는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그런 그 약속을 그가 듣게 되죠.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때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웃었다고 그러죠. 웃었다. 이삭의 이름이 바로 그 의미가 있죠. 아내가 듣고 있다가는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인가 해가지고 웃죠. 내가 웃었다라고 했는데 아니 안 웃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웃었던 게 사실이었죠. 그러니 이맘때 정말 이삭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짓죠.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성을 멸하겠다는 것. 거기 이제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 롯을 위해서 중보를 하죠. 그리고는 헤어집니다. 근데 재미난 건 그 소돔성에 나타나는 건 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건 세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소돔성에 나타난 건 두 사람. 이를 가리켜서 주의 천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걸 누가 알아봤냐면 롯이 또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를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죠. 롯이 이걸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저녁 때쯤 난리가 났죠. 그 성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성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손님들은 내놓을 수 없다고. 그러자 문을 부수고 막 들어오려고 막 그러죠. 그때 또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는 롯에게 얘기하죠. 빨리 식구들 데리고 성 바깥으로 나가라.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신 때를 안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때를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서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신 때를 아는 것.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때를 아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때를 아는 자들의 삶. 알지 못하면 소돔성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오신 때를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때를 아는 자들,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역사적인 이제 사건을 두고 유대에 있는 속담이 하나 생겼죠. 천사를 만나려거든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그런 그 재미있는 속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도 근동 지역의 문화이기도 했고요.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에게 혹은 롯에게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잘 영접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듯이 찾아오셨을 때에 이를 알아보고 잘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날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이런 그 은혜, 곧 하나님이 오신 때를 알고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합당한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오신 때를 아는 자들로서 주의 날을 잘 준비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